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개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게 잘못됐네요.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때만 성경이 제대로 읽혀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한 강의일 수도 있어요. 딱딱한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지 그런 방향들을 바르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개념으로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이고, 예배, 영광. 그래서 신앙, 기쁨, 예배, 영광.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 기쁨, 예배, 영광. 요 네 가지로 기독교 신앙의 어떤 큰 줄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계시록 5장의 본문은 4장과 5장, 계시록 4장과 5장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땅의 이 현실 세계 이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이 총 21장까지 있는데요. 22장까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어떤 거대한 서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체 서사의 제목이 뭡니까? 주제가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4장과 5장이 바로 핵심이에요. 그래서 4장과 5장이 말하는 게 뭐냐면 4장은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5장은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권한을 받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4장과 5장을 걸쳐서 아주 거대한 서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계시록 5장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종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 갈 때가 오잖아요, 그죠? 또는 여러분의 개인적 종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오죠. 그런 개인적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지 우리가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 하나님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뭐냐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그릴 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애매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아셔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보좌, 잘 안 나오네요. 보좌가 나오는데 이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왕의 보좌 아시죠? 왕이 앉아 있는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 주변에 생물들, 내생물이라고 하는데 이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그 내생물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은 특별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계시록은 여러 가지 구약이나 신약 성경 속에 특별히 예언서에 아주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징이나 꿈이나 이미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생물들과 장로들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을, 이 내생물은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통치물들입니다.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천상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천사들이죠. 또 하나 장로들은 24장로들,
24장로들은 뭐냐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 그러니까 뭐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좌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 있어요. 보좌를 둘러서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둘러서 있고 그 둘러선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다. 이 만만이고 천천이다 이런 숫자도 다 상징적입니다. 14만 4천 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만만은 뭐예요? 완전한 수예요. 충만한 수입니다. 천천도 충만한 수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자를 둘러싸고 가득 메꿔져 있는 상태예요. 그려주시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한마디로 찬양이죠.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당신을 칭찬하는, 이게 칭찬한다라는 말이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높은 존재를 향해서 칭찬하는 것이 바로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대화할 때 상대방한테 어떻게 좋은 성품이 있으면 그거를 당신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죠? 이렇게 칭찬하죠.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여기서 나는 요한이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앞에서 얘기한 거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피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잖아요. 이게 사도신경 할 때 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 뜻이 뭐냐면 통치 권력, 통치 권한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통치 권한을, 하나님의 통치 권력을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4장과 5장이 똑같이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 이런 식으로 기술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또다시 찬양하는 것이죠. 이게 보좌를 그리는 이미지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어떻게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을까? 넘겨주세요. 보니까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그나마 비슷한 거를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죠? 저게 원래 본래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보좌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싼 이 날개 가진 천사들, 천상의 존재들, 그리고 밑에는 이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아마 24장로들일 것 같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대표들. 그리고 여기 뭐 구름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기 설명되지 않았던 것들이 천상,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표현들이죠. 이런 건 그릴 수가 없어요. 그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설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천국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느냐. 천국의 모습이 예배로 그려지고 있어요. 예배. 그러니까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곳이에요.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할 게 있을까요? 뭐 할까요? 여러분 천국이 뭐 하는 곳일까요? 성경은 예배하는 곳이랍니다. 우리가 밤낮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 그래서 천국은 계시록 4장과 5장이 보여주는 모습은 천국을 예배로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동일하신 분이 지금의 예배나 역사의 종말에 가서 드려지는 그 예배나 다 받으시는 똑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나라 가기까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에 초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예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어떤 겁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오늘도 왔네. 일주일이 지났네.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빠르죠? 금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맞구나 해가지고 그냥 오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감사하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겠구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 방향은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상당히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는 사실은 그 신앙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예배를 바라보는 태도가 그 신앙의 진면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항상 경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요, 예배가 별로 귀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기대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예배가 어떻게 돼요? 의무감에서 하나님께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도 할 수 없이 내가 이런 직분이 있고 이런 봉사를 해야 되니까 와야지, 빠지면 안 되지, 이런 의무감에서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천국의 모습이 예배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내 안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와 얼마나 본질적으로 잘 따르고 있는 것인지,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의무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기쁨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의무감과 이 기쁨, 이것이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은요.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어느샌가 다 사라져가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4장과 5장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가 천국의 삶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서의 삶의 본질. 근데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예배를 예전에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고 일반 교회에 있을 때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전임 사역할 때, 풀타임 할 때는요, 일주일에 몇 번 드리냐면 10번 넘어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안 드렸고요. 5번에다가 주일 예배 한 번이 아니고 보통 2번, 3번 드립니다.
그럼 8번, 7번 되죠. 그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신방 예배 이런 게 또 돌아가면서 있어요. 그러면 10번 넘어요. 10번 넘으면 목사가 예배를 드리는 기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드리는 기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사의 마음에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요. 이 병이에요. 직업병입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 비슷해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찍어내듯이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 빨리 드리고 뭐 하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본질은 교회는 본질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돼요. 여러분 예배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의 신앙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종교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일반 종교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인격적인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출장을 갔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갔다가 금요일 나갔어요. 그래서 어제 그냥 내일 쉬었는데 아직도 피곤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뭐 전시장을 한 이틀, 3일을 거의 한 3일 동안 2만 보를 걸었더라고요. 2만 보씩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걷고 제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많이 걸으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부스가 전시장에 부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시장들 다 돌아다니는데 거기 가면 부스나 시장에 보면 재밌는 게 상호가 적혀져 있잖아요. 상호가 적혀져 있는데 부스장 그 전시장은 그런 게 없었는데 시장을 가니까요. 상호 옆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부적 그 간판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간판 이름보다 더 커요. 빨간색 부적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내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복 달라는 그런 그 부적 같은 그런 그 빨간색 그 천이 그 간판처럼 있는 걸 봤어요. 일반적으로 종교는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예요? 그냥 복을 주기 원하는 내가 요구하는 거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신에게 어떤 정성을 들이면 그 신이 그 정성을 보고 나에게 어떻게 그거를 주는 일종의 거래 관계입니다. 이런 거래 관계를 종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 설명하냐?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설명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래 관계를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거래 관계를 굉장히 경멸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 때 거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내가 당신 앞에 이거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는 거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예요. 마치 여러분 부부생활, 부부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부모하고의 자식 간의 이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친구하고의 관계들을 보면 어때요?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때 행복합니다. 그죠? 자녀가 어떤 자녀가 건강하냐면 부모가 자녀로서 존중해 줄 때 부모 자식 간에 건강하게 돼요. 부부 사이가 어떻게 건강하게 돼요? 서로가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주고 봐줄 때 그 관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건강하죠? 여러분 약속 친구들하고 잡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잡을 때 그 시간이 제가 친구들하고 가끔 만날 때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전날부터 가슴이 뜹니다. 나 내일 만나는 날이지. 막 흥분돼. 왜 그러죠? 인격적인 관계니까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를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어떤 일종의 샘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일종의 상명하복, 그러니까 군대 가면 군대에서는 제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거의 명령과 복종입니다.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죠? 물론 성경에 이런 규율이나 법칙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 그죠? 근데 이런 율법이 상명하복에 의한, 그래서 마치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줄 것 같고 나 때릴 것 같고 한 대 두들겨 맞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매우 인격적인 분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요. 온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그죠? 그렇게 아쉬울 게 없는데 그런 분이 죄 지은 인간을 향해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복이에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하고의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복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니까 그 복을 제대로 누려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배워갈 때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참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관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해요. 내가 일단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죠? 상대방하고의 관계를 맺어가려면요, 먼저 내가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런 사람 절대 사귀면 안 돼요. 10년, 20년 사귀었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돼요. 나 등쳐먹을 사람. 네. 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그분이 나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분은 아셔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도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먼저 요구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걸 잘 못 이해하면 잘못된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친구가 이걸 좋아해.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이걸 사줘. 맛있는 걸 사줘. 그러면 그 친구가 어때요? 좋아하죠? 좋아하면 내가 어때요? 싫은가요? 먹여주기 싫은가요? 좋잖아요. 이게 뭐예요? 알면요 즐거워하게 돼요. 알면 친밀감이 쌓이게 됩니다.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알아갈 때만 더 깊은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그 관계에서 누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애정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부해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게 이해할 때 사랑이 더 충만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애정,
친밀감 이 두 가지가 세트예요, 세트. 반대로 얘기하면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지 못해요. 이게 참된 신앙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신앙은 가짜인 것이죠. 참된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면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배우면서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인격을 내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예배 마치고 이제 제가 저쪽 어디야 필동 면허 앞에 주차장에 차를 대잖아요. 가끔 이제 그 라인에 있는 화장실을 가끔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원불교 교당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원불교 교당 예배당이에요. 원불교 예배당. 그 사람들도 주일날 예배 드리더라고요. 와서 법회를 하는데 딱 예배 끝나고 가면은 거기 1층에 카페가 있어요. 잘 해놨어요. 카페가 있는데 1층 카페에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뭐죠? 법정 공부하고 있어요. 법정 공부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인데 거기 앉아 한 2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다 이렇게 그룹별로 앉아가지고 법정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와 물론 여기서 보면서 참 놀랐어요. 참 원불교는 좀 다르구나. 그냥 일반 불교랑은 좀 다르구나. 근데 원불교나 불교의 한계가 뭐냐면 그 경전이 말하는 어떤 지식을 깨우치는 것에서 끝나요. 내가 지적인 데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격으로 들어와서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촉발시키지 못해요. 내가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게 돼요. 그래서 그냥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죠. 불교로부터. 깨닫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매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을 더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 4장, 5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앙과 예배가 이런 지식과 사랑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을 배우러 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실 때 귀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감정, 그런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는지,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진짜 우리 입술에서 강요가 아니라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배하는 법을 사실 걸음마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 아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커져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 신앙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들을 주십니다. 그 변화들은 어떤 변화들이냐면 신앙, 참된 신앙만 만들어내는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있냐? 내적 변화. 두 번째로는 외적 변화가 있습니다. 내적 변화는 어떤 것들이냐면 거듭난 신자의 마음 안에 새로운 감정들이 부어져요. 새로운 감정들. 영적인 감정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 새로운 감정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소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평강을 갖고 열심을 품고 울고 사모하고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신앙생활을 뭐로 설명하자면 감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감정.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감정들을 주셔요. 어떤 감정들이냐면 이런 감정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더 폭넓어지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중심에서부터 벗어나서 세상을 향한 감정들로 다시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본질적이에요. 본질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정한 사람이 있어요. 무정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이렇게 형제 중에 가슴이 아프고 그런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때요? 같이 아픈 마음을 느끼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적인 DNA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해요. 새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요. 그 중에 하나가 특징이 뭐냐면 이런 감정 상태들을 새롭게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들을 주시는데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도 연약한 사람들이나 뭐 이런 걸 도와야 된다고 그 사람들을 돕자고 하는데 뭐 돕냐고 반대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또 그럴지 몰라도 직장에 가가지고 정말 무자비한 사람도 있어요. 장로고 뭐 직분이 있어도 그런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감정들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 뭐냐면 말씀 안에서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30배, 60배, 100배가 뭐냐면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어떤 문자적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곡식을 심으면 농사 지으면 거기서 2배, 3배 나오는 거예요. 그죠? 30배 나오나요? 60배, 100배 나오나요?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가리켜서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드러나면 인격적인 관계로 그것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다 바뀌어요. 우리 안에서 어두웠던 것들이 교정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치시기 시작해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고민하시죠?
막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막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 죄에 대한 감각들이 막 살아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는 이때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너 그것도 못하지. 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너 근데 이것도 못하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이 죄도 해결 못하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가 계속 죄에 걸려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야. 이렇게 우리를 계속 비난합니다. 그죠? 근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종교는요 계속 우리 마음이 종교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음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종교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알 수는 있어요. 이게 죄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죄인 걸 알았는데 그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이 죄에 대해서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율법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이제 죄가 세상에 무엇인지를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가요? 없어요.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해야 할 모든 의의 일들까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마귀의 속삭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죄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이런 나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나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상기하고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더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를 뛰어넘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게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반드시 변화를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거 물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들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기쁨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때 내 삶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신앙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내면의 변화, 내적인 변화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게 여기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신앙과 예배에서 본질적인 건 뭐냐면 기쁨이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기쁨이라는 감정을 날마다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감정이에요.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새롭게 됩니다. 기뻐지기 시작해요. 우리 권사님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데요. 좋아지실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구원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설명하지 않고 영생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영생이라는 뜻의 그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생명의 강조점이 있어요. 생명이 인간 사회에서의 생명은 매우 일시적이에요.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아니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요. 머리 아파 통약을 먹어도 그게 4시간, 8시간 그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매우 일시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어때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병들도 고쳐져요. 내적인 병들도 다 고쳐집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기록하신 복음서의 사건 중에서 대부분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 중에 3분의 1이 병 고치는 이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에 사로잡혔던 영역들이 고쳐지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보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내가 기쁨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데 기쁨이 막 이렇게 차오르온다기보다는 반대 감정, 막 찜찜해, 막 가기 싫고, 막 두렵고, 혼날 것 같고, 이런 감정, 그죠? 병든 감정입니다. 병든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인격적으로 사귀고 하나님의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복음의 말씀들을 더 듣고 싶고 하는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원래 왜 이게 본질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창세기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존재.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기사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좋았다 이런 표현을 쓰셔요. 좋았다, 좋다 이런 감정을 드러내시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도 하나님을 향할 때만 기뻐하는 존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찾죠? 다른 데서 찾아요.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영원한 기쁨을 맛봤다면서요. 제가 맛보자는 얘기 하잖아요. 맛봤다면서요. 맛봤는데 그 맛을 또 버리고 또 다른 걸 찾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음도 하나님 사랑하셔. 그리고 우리를 그런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셔요.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자신의 삶의 기쁨으로 여기고 살기로 작정했을 때, 그걸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 의가 뭐냐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것을 받으십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만 인간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 제1문답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대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한다라는 게 두 가지가 아니고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으셔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가 즐겁어요? 즐거웠어요? 뭐가 즐거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맛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복이 진짜 복이에요. 다른 복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런 삶을 하고 싶어요. 저도 참 세속에 많이 물들은 목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지만 그런 마음들 다 못 드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눈을 팔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런 은혜와 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향해서 내가 내딛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찾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깊은 관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돼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기 전에요, 이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상주하셨어요. 그죠? 심지어는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외로워요. 좀 옆에 있는 데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와를 옆에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잖아요.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하나님만 기뻐하는 거예요. 결핍과 부족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종교값이 살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자꾸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오로지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무한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래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이 아니고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일로 기쁨이 가득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거 아니네요. 존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돼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들이 여러분 안에서 새로워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문제는 뭐냐면 타락이에요. 타락. 이거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만을 아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지 않고요,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예배를 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뻐하는 것으로 예배를 삼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아담이 범죄한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기뻐하는 것을 예배하려는 속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뻐하는 대상,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 이것이 죄와 가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참된 자리, 제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 기쁨을 선물하게 돼요. 하나님이 여기 내 마음 안에 온전히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몰고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것으로 주인 삼으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게 있으면 내가 복될 거야. 내 인생이 여한이 없겠어 라고 하는 그런 신화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화를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아까 그 책에 보면 그 제임스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도는 일종의 이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민,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의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습관을 획득해야 한다. 기독교의 예배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 장차 올 왕국의 백성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예배는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천국의 삶을 예배에 준비하는 것이에요. 준비하는 거죠. 현대인의 삶의 예배, 현대인이 뭘 예배하느냐? 천국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현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예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소비를 예배한대요. 소비 지상주의. 자기가 원하는 거를 소비를 통해서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통찰을 하셨는데 현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이 어디냐? 교인들인 교회 와서 예배드리죠.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린다? 쇼핑몰에서 예배 드리죠. 그 쇼핑몰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세워서 이것들을 삼으로써 거기 재밌는 표현을 드는데 여기 카운터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돼요. 그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헌물을 드리고 그 예배를 사듯이 생명을 사듯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의 마음에 그 소비를 통해서 어떤 기쁨을 채우는 그런 현상들을 가리켜서 쇼핑몰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예배다 이렇게 지적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여전히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우리 마음 안에도 이런 쇼핑으로 소비로 자신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자신의 삶을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끊지 못하고 소비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존재도 그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의 딜레마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가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고 채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아니면 이것을 뛰어넘을 길이 없어요. 이것을 그 이상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참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